제가 어저께 저녁에 순댓국을 먹으러 갔어요. 순댓국을 장놈이랑 둘이 순댓국 먹으러 갔는데 그 옆에 테이블에 6명, 7명 정도 모였나요? 젊은 한 30대 가장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일 교회 가자. 내일 교회 같이 가자라고 전도하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무르익을 쯤에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간다니까? 내가 내일 교회 따라갈게. 내일 교회 분명히 내가 따라갈게. 그러니까 이거 먹어. 그 뭐겠습니까? 소주. 술 먹어. 소주 먹어. 나 내일 간다고. 니네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이슬람의 전쟁 중에도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한다는 거. 그들의 믿는 심,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야, 기독교는 조금 못 따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독교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따라가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친구를 유혹하는 말인지, 저는 그 속에서 참 저 친구가 좀 유혹을 당하고 있구나, 미혹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그 친구는 먹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먹지 않고, 한 7명 정도 됐어요. 장로님은 관심이 없어서 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소주를 먹자고, 내가 내 교회 따라갈 테니까 소주를 같이 먹자라는 그 친구의 그 유혹 아닌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거절을 하고 먹지 않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봤습니다, 제가.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별시켜서 너는 내 자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어요. 보내고 여러분 다시 불렀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호라자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두었지만 오늘 너희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세상 속에 두었지만 잠시 잠깐 세상 속에 두었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말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에레미야 예가를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오늘 다니엘서를 보려면은 여러분이 에레미야 예가를 볼 때 다니엘의 그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다시 되새김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은혜가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아멘. 어찌 그리 이스라엘의 유다에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어디에 임했습니까? 남유다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전보다 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강하게 하고 내 백성을 그 안에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라고 합니다. 처녀 시온을. 하나님은 유다 땅의 시온이 처녀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늘 정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정절을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정절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절을 지키지 못한 처녀들, 그 처녀들을 구름으로 덮어버립니다. 그 구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구름이라 하니까 저거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새벽녘에 차를 몰고 가는데 시골길을 가는데 들을 만나고 산을 만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구름입니다. 혼미 속에 놔둬버리고 혼란 속에 놔둬버립니다. 그 혼미와 혼란은 뭐가 가중되겠습니까? 삶이 굉장히 피폐화돼서 어려움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이는 잘났기 때문에 끌려왔습니다. 잘나지 않았으면 끌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용을 여러분에게 같이 합독을 하면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 잘난 소년들, 지식을 구비한 자, 아무 흠이 없는 자, 아름다운 자, 재주를 가진 자, 학문에 익숙한 자, 이들을 특별히 오늘 어디에 들였습니까? 바벨론 궁 안에 들였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바벨론에 지식을 넣습니다. 바벨론에 학문을 넣습니다. 즉 문화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들은 그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뭐랍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했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게 뭡니까? 단발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단발령을 일제시대 때. 뭐로 잘라라? 이 남자분들 이거 뭐지? 그 상투를 다 잘라버렸죠. 그리고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그 뭡니까? 내 문화 속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라. 내 문화 속에, 우리의 일본의 문화 속에 완전하게 뭐가 되어라? 동화되어라. 너의 조선의 정체성을 이제는 다 뿌리채로 다 뽑아버려라. 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이거를 잘라버리고 창씨개명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 일본식 이름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민자, 자자가 꼬잖아요. 꼬. 일본식 이름이잖아요. 일본식 이름. 단지 식탁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먹는 거였다면 여러분 바벨론에 이거된 다니엘이 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바울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먹어라.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니까 다 먹으라고. 이 경우하고 달라요. 이 케이스하고 달라요. 지금 내가 뭡니까? 전도의 목적으로 나갔을 때는 어떠한 음식도 같이 그 자리에서 먹어도 돼요. 그를 뭘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완전히 유다로부터 빼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정체성을, 신앙의 가치를 완전히 빼버리려고 하잖아요. 뭘로 지금? 권력으로. 그 앞에 복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식탁이라는 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식탁이라는 문화는 음식 문화가 아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려고? 영혼의 자리까지 가서 이들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려는, 이 영혼을 빼앗아 버리려는 그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도록, 즉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고대 왕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역사 속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전쟁, 유다가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쟁의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이 승리케 하였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빼고 싶었어요.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들의 영혼 속에 잡고 있는 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다시 일어날까봐. 들풀처럼 다시 일어날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자리에서 빼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자리에 자소 삼고 계시죠? 여러분의 영혼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자리에서 놔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상적인
현상적인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곳에 굴복을 당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영혼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먹지 않겠다. 왕이 내린 진미를 이는 이미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쫓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지혜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와 싸우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부 바뀌었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이제는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끌고 갈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항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고 써? 통치자에게 너희들은 뭐 해라? 굴복해라, 복종해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오늘 느부갓네살 왕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알리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기도하는 게 이재명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또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이 좀 혼란해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빨리 극복해야 돼요. 니파, 내파, 빨리 극복해야 돼요. 빨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알려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정부에 알려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야지. 저 기독교인들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밟히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하고 대항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의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영혼의 자리에 좌소 삼고 계신 좌정하신 그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는 내 영혼까지 내가 그에게 굴복당할 수는 없습니다. 내 육신은 연약하여서 내 나라는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불신앙하여서 우상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우리의 몸은 어디에 왔지만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우리는 끌려서 포로로 왔지만 내 육신은 포로가 되었지만 내 영혼은 포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포로로 잡을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관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뭘 입혀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입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서 입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일에 여러분이 선포한다면 고백한다면 그 이후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와 공유를 입혔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이들은 포로고 자기는 환관장이고 지휘적으로 권력적으로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뭘 입혔습니까? 은혜와 공유를 입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정을 해요. 거꾸로 사정을 해요. 내가 네 얘기를 안 들어줄 수는 없다. 왜? 지금부터는 입술이 누구의 입술이에요?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제 환관장에. 내가 너의 청을 안 들어줄 수는 없다. 들어줘야 된다. 하지마. 너희가 이게 왕이 내린 이 진미 먹지 아니하고 육식을 먹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채식만 먹는다며 만약에 채식만 먹어서 너희들의 얼굴이 상하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들보다 우리 얼굴은 더 윤이 날 거라고. 아멘이죠.
뜻을 정해버립니다.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데 남들보다 수색이 더 아름답습니다. 더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왕 앞으로 갔습니다. 때가 돼서 왕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줘가지고 오늘 많은 박수와 술객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앉혀놓고, 묻는 것마다, 물어보는 것마다, 왕이 물어보는 것마다 이들은 뭐랍니까? 이 답을 못해요. 박수와 술객은 답을 못하는데 누구는 답을 척척 합니까? 누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넣어줘가지고 왕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왕이가 요구하는 답보다도 더 깊은 답을 해냅니다. 명철을, 판단을 팍팍팍 해냅니다. 깜짝 놀랍니다. 왕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박수와 술객보다 오늘 뭐해? 10배나 더. 그들은 지혜롭다. 10배나 더 지혜롭다. 10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10배는 무엇입니까? 만족이야, 만족이야. 더할 것이 없어, 더할 것이. 세상에서 뭡니까? 상천하제 하나님이라는 오늘 누구의 고백과 똑같습니까? 라합의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더 물어볼 것이 없어. 그리고 답에 흠이 없어. 오점이 없어. 박수와 술객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 많은 나라에서 온 박수와 술객에게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어, 이제는. 이들이 완전하니까. 누가 함께 하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완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빛 그림자도 없는 그 빛으로 오늘 뭐랍니까?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계시의 영을 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넣었다는 거야. 바벨론의 지식이 아닌 어떤 지식을 넣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을 넣어줬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구별됐는지요? 어디 가도 나는 구별됐어.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저녁 먹는 자리에서 그 보았던 30대의 가장, 그 친구, 내가 내 교회 따라간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른 교회 안 가고 니네 교회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뭘 먹으라고? 소주를 먹으라고. 달콤한 유혹이죠. 달콤한 유혹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그 성도님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일찌감치 그는 내 자신이 구별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찌감치 뿌리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 굉장히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데 이 정도야 뭐 타협할 수도 있지 라고 아닙니다.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구별되면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구별됐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영혼의 눈을 뜬 자만이 가능합니다. 영혼의 눈을 뜬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오늘 가는 길은 누가 같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적확하게 아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자만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이다. 나는 구별됐어. 여러분, 영혼의 자리에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려라 에바다 할 때 그 열려라 에바다는 어떤 열려랍니까? 영혼아 열릴지어다. 영혼아 열릴지어다. 잠자는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영혼아 열릴지어다. 다친 영혼아 열릴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까?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게 여러분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도끼에서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상에 오늘 나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망으로 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나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다고 했습니까? 애굽의 왕자리를 거절하였다. 육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심, 창세전에 구별하심, 그 구별하심이 영혼이 뭐라 했어요? 깨워버렸어요. 영혼이 깨워가지고 그가 뭘 했습니까? 모세 물에서 건져낸 애굽의 누구 공주라고 그랬더니 아까 우리 이나가 그러더라고. 공주라고. 내가 공주 그랬더니 공주보다도 더 예쁜 공주로 갖다 공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설명해 줬어. 뭐라고? 공주보다 더 예뻐서 공주라고 그러는 거야. 공주라고 그런다고. 예.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서열 1위였습니다. 애굽의 왕서열 1위였어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누구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깨어서 내 육체가 오늘 일락을 누리는 것보다, 내 육체가 오늘 일락에 순종한, 그것이 뭐 불법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버리라는 거 저는 안 해요. 우리 누려야죠, 그렇죠? 우리 누려야죠. 근데 불이 앞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겠죠.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고자 하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여러분의 육체의 소유욕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그건 불법으로 와요. 사단이 그렇게 갖고 와요. 여러분이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 다음에 성도는 넘어져야 됩니까? 안 넘어져야 됩니까? 넘어지면 안 돼요. 왜? 그때 여러분 영혼을 깨워야 돼요. 주여! 주님 이것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 눈이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뭐라 해서 현란스럽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흔들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저에게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돼요. 모세는 영혼이 깨어나 버렸어요. 왜 이때 깨어나냐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깨어나든지 조금 더 잘 살고 난 다음에 깨어나든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영혼을 깨워버리죠. 모세의 영혼을 깨워요. 모세의 영혼을 깨워서 뭡니까? 애굽의 죄악을 보게 돼요. 애굽의 어떤 죄악?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죄악. 괴롭히는 죄악을 보게 돼요. 내가 여기서 일락으로 왕으로 내가 사느니 내가 능력을 받겠다 차라리.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야. 히브리인들은 이제 들었죠? 요게벳이 젖 먹일 때마다 얘기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이제 살아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영혼이 깨니까 살아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그 앞에 모세는 서리라. 바라보며 영혼이 깨어나면은요, 여러분 그때부터 뭐라고 하는가? 바라봄이 생겨요. 근데 그 바라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기 시작한다는 뭡니까? 서막이에요, 서막. 오, 이제 바라본다. 내가 바라본다. 드디어 바라본다. 내가 막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영혼이 깨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린 나는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네. 그게 서막이야, 서막. 여러분의 가족 자꾸 문제 생겼는데, 자꾸 얘기해봐야 뭐에 눈들만 서로가 눈들만 불안해가지고 더 불안해, 더 불안해. 의지가 안 되니 더 불안하죠. 더 불안하죠. 이제 서막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서막이에요. 그때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와? 힘이 나와요. 이건 아니야. 거룩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내 안에서 뭡니까? 오늘 나는 왕이 내린 이들이 의도하는 말은 뭡니까? 나를 바벨론에 동화시켜 버리려고 한다. 나는 바벨론에 그의 실에 내가 동화될 수는 없다. 나는 바벨론인이 될 수는 없다. 거룩한 거죠. 거룩한 거예요. 안에서. 이 거룩한 거는 나가서 꽃갱이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난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난을. 이거 거룩한 거는 뭡니까? 이 자리에서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는 뜻을 정합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니까 흔들 하는 마음이, 영혼이 깨니까 바라봄이 생겼잖아요. 다시 살아남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사랑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룩하게 항거를 해요. 어떻게? 나 뜻을 정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는 거룩한 항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지 말자. 사정이 있죠. 결혼식에 가야 돼. 우리 형제의 결혼식이야. 우리 자매의 결혼식이야. 내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의 결혼식이야. 나는 꼭 가야 돼. 마음이 흔들거리죠. 여러분, 마음이 흔들거리죠. 마음이 흔들거리죠. 하지만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항거를 해야 돼요. 항거를, 거룩한 항거를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어디에 가야 되겠다.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들이 지금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가져가고 그들이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릴까봐 오늘 그들은 뭐예요? 심히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난 사람들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문화에 동화시켜버리려고 해요.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제 핸드폰 이름이 뭡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성전을 그리는 노래입니다. 보니엠의 그 노래가 제 핸드폰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바벨론 강가로 가요. 바벨론 강가로 가가지고 뭐랍니까? 성전을 그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찬양을 해요. 그들은 찬양을. 오늘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 그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뭘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오면은 여러분은 새 힘을 얻죠. 새 생명을 얻어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오늘 사단은 그럴싸하게 여러분의 주변에 맴돌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한 걸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예배 자리로 여러분 뛰어와야 됩니다. 저항은 뭡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라.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라. 그 영적 싸움은 누가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싸움 시작! 그러면은 누가 도와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도와주는 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환관장에 뭘 입혀버려? 은혜와 긍휼을 입혀버리잖아요. 딱 싸움이 시작되니까 동시에 뜻을 정하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뭘 입힙니까? 은혜와 긍휼을 입힙니다. 여러분의 뜻을 안 정할 때는요, 언니가 일시장에 오라고 그래요. 야, 네 조카 결혼인데 어떻게 네가 빠질 수 있니? 오빠가 네 조카 결혼인데 어떻게 네가 빠질 수 있니? 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그냥 아주 어찌할 줄을 몰라 해요. 근데 뜻을 정해놓고 딱 뭐라고 해? 안 가야지. 그리고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응? 네가 안 가야지 하고 뜻을 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언니 알잖아. 내 권사인데 어떻게 가겠어? 나 권사라서 못 가. 미안해. 그러면 그렇지. 네가 권사지. 그렇게 나와. 그렇지. 네가 권사지. 오히려 여러분이 따라가 버리면은요, 다른 권사들이 욕먹어. 뭐라고? 우리 동생은 권사대야. 주일날도 오더라, 일요일날도 오더라, 야. 근데 여러분이 딱 뜻속에 안 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다른 사람이 또 이런 일이 당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비록 우리 언니는 교회는 안 가지만 뭐라고 그래? 그래, 내 동생도 권사인데 안 오더라. 내 동생도 권사인데, 주일이라고 안 오더라, 야.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뜻을 안 정하면 뭐라 그냥 잡아먹었듯이 할게요. 너는 형제도 모자라 보냐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뜻을 딱 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힙니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뭘 입힙니까? 은혜와 긍휼을 입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어요. 뜻을 정한 결과 여러분은 승리했어요. 그 승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지혜와 명철과 특별히 뭘 줬습니까? 계시의 영을 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은 답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뜻을 또 정하고 뜻을 정하고 늘 여러분 이거 반복적인 겁니다. 예?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볼 때마다 여러분은 뭐랍니까? 영혼의 자리까지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그 아멘이 더해질 때,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으로 아구까지 채워져 보세요. 아구까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가 10배가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에게 뭐가 지혜가 10배가 되고,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은사를 줬습니다.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즉 뭡니까? 제3자인 그 누구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뭐가 됐습니까? 능력이 돼버렸습니다.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신앙생활 하냐면 답답해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이상과 몽조를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입혀줍니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덕을 끼치잖아요. 오늘 다니엘은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모략을 가지고 뭐랍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꿔놓고요. 뭐라 그래? 꿈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주고 박수와 술병들을 다 모아놓고 또 죽인다고 합니다. 어떤 꿈을 꿨어요? 이 얘기 안 해줘요. 이 얘기도 안 해줘. 이 꿈을 풀으래요. 바로 뒤따라와요. 말씀에.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이상과 몽조를 줬어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라고 하고 그는 기도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잤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그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그 현장으로 데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그 꿈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 일로 그는 뭐가 됩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일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겠죠. 예?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상과 몽조를 줬으면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바벨론을 뭐 해야 되냐? 완전히 다 부셔버려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감으로 바벨론이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더 거칠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를 억제시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을 앞에서 덕스럽게 하는 건덕신앙이에요. 덕을 세우는 신앙이에요. 기독교가 막 부셔버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원수가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원수가 원수를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원수를 다 뭐로 변합니까? 친구로 변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구별되고 영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가능해요. 아무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자리에서 내가 구별됐다는 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즉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입혀서 은혜와 능력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즉 이렇게 영광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냥 뭘로 끝나야 되는데 총리로 시작했으면 총리로 끝까지 끝나야 되는데 또 시험이 오죠. 또 시험이 와야 하나. 그쵸? 연속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임나라 갈 때까지 성화는 돼야 돼요. 연속적으로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펼쳐놓고 영혼의 자리에서 게임을 펼쳐놓고 여러분은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사자굴에서도 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냥 그 자리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혔어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은혜를 입혀 그냥. 사람에게만 은혜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또 은혜를 입힙니까? 사자에게도. 뭐라 합니까? 더 입 벌리지 말고 너 잡아먹을 대상이 아니야. 잡아먹을 대상이 아니니까 너 같이 춤춰. 그래서 누가? 다니엘과 사자가 같이 춤추면서 돌고 있어.
이런 믿음이 시들해지면 다니엘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후덥지근하다고 늘어져 있지 마시고, 응? 남양특집 같아요. 이 다니엘서 보면은요, 남양특집 보는 것 같아요.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 또 긴장으로 긴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꼭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내 앞에 있는 음식에 식탁이 어떤 식탁이 나에게는 있는지, 오늘 왕의 진미로 배설되어 있는 이 식탁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식탁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식탁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다면, 여러분 영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거룩한 저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했는데 우리는 덮여져 있는 것 때문에 매우 답답합니다. 네, 이 승리를 다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다니엘의 아버지 이제 영혼의 자리에서 구별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맛을 보았습니다. 이 맛을 본 자마다 이 맛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아버지 이제 바깥에서 베풀어진 그 식탁에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